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4장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엘리바스의 변론. 요절은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장에서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이 4장 이하에서는 번갈아 욥을 정죄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을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욥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정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구원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로마서 10장 3절 주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욥은 자신을 변호해줄 나의 중보자 16장 19절, 나의 구속자 19장 25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를 중심으로 1.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더니 2.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니 놀라는구나. 3.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4.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하고 말합니다. 5. 그런 후에 자신이 경험했다는 영적 체험에 근거하여 6.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고 정죄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놀라는구나. 둘째 단원 7절에서 11절.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셋째 단원 12절에서 21절.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주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엘리바스의 변론. 기억 4장에서 시작되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장장 31장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당치 못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단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해둬야 할 점은 친구들의 어떤 점이 정당하지 못한다 하시는가에 대한 규명입니다. 욥이 특정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도 정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욥기를 아니라고 피상적으로 본 것이 됩니다. 정당하지 못하다 하심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욥기가 첫 장에서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1장 5절 그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심한 일이 아닙니다. 왜 번제를 드렸는가?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입니다. 이는 욥의 구원관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42장 8절 명하신 것은 욥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왜 번제를 드리라 명하시는가?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값을 그들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대신 수송아지와 수양하게 정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요점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욥기는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디귿. 그런데 변론에 나타난 세 친구들의 구원관은 어떠했는가?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하고 정죄한 것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인가?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성경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런데 그들 말에는 율법적인 정죄만 있을 뿐 번제, 구속, 중보자 등 복음적인 요소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그의 중심은 구속교리 확고하게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변론에는 섬광과 같은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리을. 이 점에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의 친구들의 말도 의롭고 거룩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이죠. 왜 그런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 하여도 육신의 연약으로 인하여 지킬 수 없는 죄인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정죄하는 근거가 되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음,
요한복음 8장에 이에 빛을 비춰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한쪽에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서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서 계시는 구도입니다. 모세는 이런 자는 율법 몇 조에 의하여 돌로 치라 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압박을 합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돌로 친 자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물러갔고 여자만 남았더라 합니다. 최종적인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비읍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에게로 갚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42장 8절.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단 말인가? 숫송아지와 수양이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 그리고 우리들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번제 임마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욥기도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만이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옷 이런 일이 율법파에서는 즉 새 친구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옳고 환난을 당하는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욥은 옳고 친구들은 잘못된 양 매도해서도 아니 됩니다. 욥도 새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정당하지 못하다 하신 것은 윤리적으로 욥보다 못하다 하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친구들은 죽이는 의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욥기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상징인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응 이 점에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점은 오늘의 설교가 새 친구들의 변론과 같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욥기에서 번제의 정신을 놓치게 되고 설교자가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남는 것은 율법이요 새 친구들처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욥과 새 친구의 변론 부분을 상고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목회학적인 반성입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만난 것을 알고 위로하기 위하여 상약하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마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목회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상고하면서 목회학적인 성찰이 있어야만 적실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이 일이 너에게 임함에 놀라는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1절에서 2절 1.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3절 기어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4절 엘리바스도 욥의 경건성과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함에 너가 답답해하여 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당함에 너가 놀라는구나 합니다. 5절 기어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의 심금을 찌르기까지 합니다. 바울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장 21절라고 합니다. 설교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위선자나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니은 현대인의 성경은 5절 6절을 그러나 어려움이 부딪히자 이젠 너가 오히려 낙심하고 당황하는구나. 너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너의 경건이 아니냐.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너의 흠없는 생활이 아니냐 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격렬하기보다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토록 의로운 삶을 사느라고 큰소리치더니 이것이 무슨 꼴이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버릴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는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이 일이 나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 단원 7절에서 11절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3.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7절 기억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은 원론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사망이 왔다는 말 속에는
저주, 질병, 고통, 애통 등 모든 부조리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4. 그리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합니다. 8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기어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합니다. 9절에서 11절. 악을 밭갈아 독을 뿌리는 그들이 비록 힘센 사자처럼 사나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꺾어버릴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 그런 말입니다. 니은 그러면 누가 악을 밭갈아 독을 뿌려 멸망을 자초한 자란 말인가?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강의함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곤혹스러워하게 되는 점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오늘의 설교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교회 설교자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욥의 새 친구들은 설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말에 이르러 하나님의 평가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38장 2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42장 7절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친구들과 한편이 되어서 일제 욥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점에서 욥기의 구도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1, 2장에서 1장 2장에서 13번이나 등장하던 사탄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2장 10절 라고 한 말을 계기로 욥기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탄이 패퇴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장 9절 라고 한 말은 누구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가? 또한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하고 하나님의 종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라고 한 대로 율법으로 욥을 죽이려는 사탄의 괴계라는 점입니다. 셋째 단은 12절에서 21절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5.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마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2절 기억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으느니라 합니다. 13절 14절 엘리바스는 말씀이 내게 임하고 소리가 내게 들렸다 하고 신비 경험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욥을 공박하는 자신의 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니은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으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합니다. 15절 16절 이 말을 들으면서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보았다, 들었다,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요. 이처럼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기억 여기 구속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난제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명제가 등장합니다. 욥기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9장 2절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15장 1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는 등 25장 4절 의롭다함을 거론하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니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의 절박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방도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욥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17절 상반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느냐고 제기한 문제가 욥에게만 해당이 되고 자신과 두 친구와는 무관하단 말인가?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율법적인 인과 응보론에 입각하여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나 욥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하고 19장 25절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구속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친구들은 문제만을 제기하면서 정죄할 뿐인데 욥에게는 해답이 있다. 즉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엘리바스의 옳은 점과 결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인생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디귿 나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아니한가에 대해서